오늘 예수 부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예수. 여러분 어찌 보면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다시 또 그쪽으로 오셨을까? 그러나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때가 되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그 날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또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도 기록을 안 해놓으셨습니다. 왜요? 그날 또 우상을 지킬까봐.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타나심이고 제자들에게는 3번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무덤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을 바로 천국으로 승천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르치고 맡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한다면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정말 젖 먹는 아이를 두고 엄마가 떠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걱정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환기시키고자 사명을 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운 오직 예수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마와 갈릴리 사람들이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만나고 하신 것을 최후의 만찬 후에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성경에 꼭꼭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은 기다려도 쉽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7명의 제자들은 중에 가장 먼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낸 자는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새벽에 돌아오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 갈릴리에 만나고자 했을까요? 왜 만나자 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만나자고 왜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는가 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연약함을 두고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갈릴리 바닷가를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왜 이리 연약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어찌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가 눈앞에서 비참하게 떠나자 예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모래성처럼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왜 이리 연약했을까? 그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닫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또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촛대가 옮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7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부터 믿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안 한다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실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려고 해도 웃어지지 아니하니 이 병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세상에 이런 병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병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여행이나 다니면서 복잡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환자는 저는 세계 일주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여행을 그리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의사가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저 영국에 가면은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출연하는 극장에 한 달만 쫓아다니면서 웃으면 그 병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쓴 웃음을 지었을까요? 선생님 참 답답합니다. 제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남을 웃겼는데 자기의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먹구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 속에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서 좌우됩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아니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 실패를 뼈저리게 겪어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자들과 다른 점은 실패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가 말할 때에 말을 알아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냉정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녀에게 실패와 낙심에 대하여 미리 주고자 하는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러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낙심과 좌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절 말씀을 꼭 외우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시는 그 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는 7.8개의 오뜨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날 때도 오늘과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날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다른 배까지도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 오늘 본문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고자 하였지만은 오늘 본문은 바닷가에서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53마리, 그러니까 별로 153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왜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대구를 잡아봤는데 대구가 있다만 합니다. 그죠? 이게 100마리만 잡아도 엄청난 돈이 돼요. 이게 153마리. 진짜 엄청, 그때 아마 돈을 따지면은 굉장히 몇백만 원의 돈을 벌었어요. 한꺼번에. 근데 이걸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모나미 볼펜에 153 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잡아온 생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바닷가에서 아침에 같이 나누어 먹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수 아침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그 기적은 곧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면은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한 삶인가 아닌가만 살핀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영에 잡힌 자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을 스스로 영광을 받도록 미혹합니다. 야, 너가 정말 잘된 사람이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미혹된 것은 자기가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왜 치료하시려고 살려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홍해를 바다를 가리신 것을 기적을 보시고 철백성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한 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이구나. 예.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예?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었습니까? 얼굴에 강체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강체가 얼굴에 나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볼 때도 우리는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없고는 맨날 죽을성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 위해 살지를 못했어요. 살지 못한 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이 초토화되는 북이스라엘 그 비참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 때문에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았지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악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표적을 쫓는 자들은 표적만 바라보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뭐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오늘 15절과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시라 하시고 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만 되는데 나를 또 사랑해요? 세 번째 물어보면 야 이거 나하고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친 예수님은 이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지도력을 모든 제자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제자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뭘가 알게끔 확실히 믿음을 가져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어두는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하나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 입에 흔하게 오르내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천한 어부에서 천한 집 아들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주어지신 베드로라는 직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또한 누구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인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주의 종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 우리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여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 나가서 같이 믹스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가지 질문은 각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과 이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제자들일 수 있고 또 베드로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나오는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 즉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사랑을 내려오셨습니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친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기는 없구나. 오늘 또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사명감도 감당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네 가지 의미를, 사랑에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진 사랑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랑. 스톨케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여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만은 그는 스톨게 사랑 속에서도 보이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런 조건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세 가지 사랑은 모두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적인 사랑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필레오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구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필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을 돌볼 수 없으므로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순애보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로부터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조건부 사랑 그거 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끝끝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영적 범죄가 끝을 모르고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저 악한 세상을 녹여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전에 보이셨던 기적을 다시 보이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각자에게 작은 사명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 세상을 한번 나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전해지는 그곳에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거기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내미는 예수님 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키고 보여주신 그 손을 잡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